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이제 위독 코로나라서 이제 조금씩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네요.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여기 이제 부산 이쪽 이제 양산 쪽에 있는 어떤 이제 예전부터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알던 분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시달림을 이제 잠깐 갔다 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머님께서 한 10년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유서처럼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았던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처럼 이렇게 써놓고 그걸 이제 죽기 전에 자녀분들한테 남기고, 그리고 이렇게 좀 살도록 해라. 너희들은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가셨어요. 근데 보여주시길래 뭐 돌아가면서 그냥 자식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얘기인가 보지 하고 이제 쓱 읽어봤는데 이게 페이지가 4페이지나 되는 거를 막 빡빡하게 보여주시길래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읽어보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쓱 보겠다고 봤는데 첫 장에서부터 아주 첫 줄에서부터 눈을 그냥 확 사로잡으면서 정말 법문을 하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기도 하셨고 이 불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떠나가신 보살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서 역시 이쪽 우리나라 불자분들 또 우리 노보살님들의 힘이 이런 데서 나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문 대신 오늘은 한 노보살님의 죽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또 많은 사람 좀 인연 닿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요거를 좀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글자가 첫 말이 2007년도에 작성한 유서 첫 번째 2007년에 작성했던 거예요. 매일 꿈을 꾸면서도 꿈속에서는 꿈인 줄 모르고 집착들을 하지. 이렇게 이제 첫 글자가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매일 밤 꿈을 꾸면서도 꿈속에서는 꿈인 줄을 모르고 집착들을 하는 것처럼 이 유서를 쓰시면서 우리 삶도 이렇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겠죠. 벌써 10몇 년 전에 쓰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꿈을 꾸고 있거든요. 이 삶이 바로 꿈이에요. 이게 진짜 같은 밤에 꾸는 건 꿈이지만 이거는 진짜 꿈은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밤에 꿈꿀 때 누가 이거는 진짜 아니야 라고 느끼나요? 꿈꾸는 그 속에서는 그걸 꿈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라고 여기지. 우리가 이 현실을 사는 이곳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하루하루의 삶, 내가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사는 삶, 이게 정말 꿈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바깥 세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꿈일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생생한 실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느끼고 살겠지만,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이 정말 존재하나, 내가 보는 방식대로 세상이 진짜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었느냐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는 말이죠. 당연히 사람들마다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를테면
뭐 자외선만을 본다든지 적외선만을 보는 뭐 곤충이나 뱀, 뭐 파충류들은 가시광선만을 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본다고 했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들은 곤충이니까 어떻게 우리랑 비교를 하냐, 곤충이 보는 것은 다를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틀, 자외선을 보는 이들이 보는 그 틀을 진짜라고 할 거냐, 가시광선만 보는 우리가 보는 틀을 진짜라고 할 거냐. 우리가 이것만이 진짜지 저거는 진짜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는 게 진짜죠. 쟤네들이 보는 건 가짜죠 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그건 우리들의 편견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보인다면 이 세상은 진짜 이런 건가요? 내가 보는 대로 이렇게 이 세상이 정말 있는 거냐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예쁘였고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담하고 정말 그냥 이렇게 있기조차 힘들 만큼 너무나도 이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 아주 지옥같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막 죽고 싶어 한다든지 자살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뭔가 막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일 수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쪽 창문만 탁 열어도 창문만 탁 열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쪽 문을 탁 열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진짜로 이게 코로나 이후로 지구가 더 깨끗해진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그냥 막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과 이 생기어린 찬 공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놀랍다, 뭐 경이롭다, 뭐 이런 표현이 그냥 좀 지저분한 표현이죠. 그냥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대로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정말 그냥 눈물이 그냥 또르르 흐를 정도로 그냥 있는 이대로가 감동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게 감동이기는커녕 지옥 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늘을 보고 똑같은 바다를 보는데도 야당 여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정해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정해졌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정해졌거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 절망을 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겠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럼 뭐가 옳은 건가요? 쟤네들은 뭘 몰라, 인생을. 이게 맞지라고는 나는 내 필터를 가지고는 그렇게 보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목에는 그게 최악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보는 견해일 뿐이죠. 내가 보는 세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방식대로 보는 사람은 나죠. 나밖에 없어요. 나. 다른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필터대로, 자기의 의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처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게 진짜고 저 사람 보는 건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보는 건 진짜고 뱀이 보는 세계는 가짜야. 천상세계 신들은 또 다른 걸 보겠죠? 이를테면 뭐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똑같은 물인데 어떤 물고기에는 삶의 터전처럼 보이고 우리에겐 마실 물이지만 지옥에 있거나 이런 이들에게는 아주 괴로운 피고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듯이,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고정되고 견고한 하나의 세계가 딱 있고 그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겠지 이렇게 여기지만, 이렇게 견고한 하나의 세계가 정말 딱 있는 거냔 말이죠. 과학에서도, 양자 물리학 같은 데서도 이미 그런 고정된 정해진 물질
세계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파동일 뿐이다. 어떤 가능성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자 물리학에서 물질 현실이 그대로가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면 나에게는 이것이 이런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물리학 같은 데서도 그냥 무한 가능성의 양자스프, 이 세상이 실제 견고한 하나의 물질 우주가 아니라 그냥 무한한 가능성의 어떤 양자스프, 어떻게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살아있는 이대로가 정말 꿈이에요. 꿈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그 꿈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게 진짜가 아닌데 나만 거기서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꿈을 꿈인 줄 모르고 실제야 이러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는 세상, 여러분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행복한 살만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괴로운, 힘든, 지치고 그런 세상인가요? 그건 자기 세상이란 말이죠. 내가 만든,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조물주예요. 내 우주의 조물주. 그 내가 만든 세상이 언제쯤 무너질까요? 언제 탄생시켰고 언제 그 우주는 무너질까요? 자기 마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만든 이 우주, 내가 만든 세상은 이런 곳이야, 살만한 곳이야, 아니면 힘든 곳이야, 나는 참 인생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어, 내 인생은 참 부끄러웠고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게 자기가 만든 거란 말이죠. 진짜 그런 생을 내가 살았던 게 아니라 내 의식이 그냥 이러한 어떤 하나의 삶에 온갖 생각과 해석을 붙여서 개입시켜서 그걸 믿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투영한, 이렇게 창조해낸 가짜 세계입니다. 꿈과 같은 세계. 근데 우린 이거를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죠. 이건 명백한 진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 바깥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거죠. 바깥에 진짜 그런 세계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세계인 줄 모르고 실제 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 우리나라가 있고 실제 이런데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말 너무 아주 하급이다 이러면서 내 생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이냐 이러고 이제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정치를 막 원망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예요. 자기가 그렇게 정치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곳에 살고 있는 참 나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그런 세상. 제가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다시 역사, 한국사, 세계사의 역사책을 다시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보기 위해서 역사,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다시 이렇게 역사, 세계사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뭐 영화보다 더 재밌는 일들이 그냥 뭐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를 보니까 주로 이제 정치인들, 그 임금들의 어떤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그래도 참 훌륭했던 사람들이 많지 이렇게 느끼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살려고 한다면 진짜 부처님 같은 사람들, 뭐랄까 진짜 이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자기 이익, 자기 권력 때문에 그냥 뭐 가족, 형제, 자매를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고 막 그냥 수십, 수백 명, 막 수천 명을 숙청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더라고요. 너무 쉽게. 그리고 대명분을 내세워서 아닌 척 할 뿐이지 사실은 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우리도 그 상황에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인연 따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서 뭐 이런 거보다 인연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저들을 처단하지 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한 발 늦으면 내가 죽겠구나 싶으니까 내가 먼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인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산 것이구나. 결국 이렇게 자기 인연에 내맡겨진 채 흘러 가는 채 나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나 보다. 이게 너무 뭐랄까 이렇게 삶이라는 게, 존재의 어떤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는 인과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인과법인 것이 아니에요. 인과를 넘어서자는 거지. 인과는 현실 세계가 그렇게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실 생활이라는 것은, 중생의 현실 생활이라는 것은 뭐 대승기신론의 연법 훈습이라는 말도 있듯이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 곧 연법 훈습이거든요. 오염된 법을 훈습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삶이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은 그냥 오염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걸 이제 실제라고 여기고 그걸 나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이거 뇌과학에서도 우리 뇌는 97%인가요? 그냥 현실을 부정적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한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과도하게 취하는 것도 과도해지면 오염이고요. 과도하게 싫어서 버리려고 하는 것도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싫은 것이 사실은 다 오염이거든요. 우리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착한 쪽으로 집착해도 그것도 오염이래요. 그 욕서 같은 데서도 보면 어떤 그 오염된 사람들, 나쁜 놈들 사이에 가끔 어떤 자기의 어떤 사상, 철학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저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난 바른 삶을 살겠다 하고 바른 어떤 사상을 들고 와가지고는 아주 남들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왜? 나는 그 생각을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 생각대로 이상주의를 현실에 실현하겠다라는, 나는 사람들의 욕심 가지고 싸우는 거 볼 수 없다. 이 현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는 걸 통해 저놈들은 다 죽일 놈이고 나만 옳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멋있다. 자기 어떤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을, 그 일반인 중생보단 낫죠. 욕심만 부리는 사람보다는, 욕심보다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신념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막 애썼다. 뭐 그보단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오염이더란 말이에요. 자기 그 생각이 진짜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배웠던 그 뭐 예를 들어 그 유교적인 어떤 생각,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옳다라고 믿어서 그 소신껏 하는 건 좋은데 거기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렇게 사는 나만 옳고 청정하고 저들은 다 죽일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가 죽더란 말이죠. 그 세상에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상주의를 딱 쥐어가지고 그것만이 절대 옳다라고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기 때문에, 꿈처럼 일어난 한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이 옳은 이상주의를 하나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과는 달라, 중생들과는 달라, 저들은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저러고 살지만 나는 이 이상, 이 주의, 이것 때문에 난 목숨 걸 거야, 똑같단 말이에요. 돈에 집착하나 생각에 집착하나 똑같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잖아요.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 거기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죠. 그것도 뭐였어요? 진짜 옳은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생각 하나를 자기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꿈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굳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불교적 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사상, 철학, 주의, 주장, 철학, 옳고 그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왜 그럴까요? 그건 본디 허망한 거예요. 꿈같이. 이 분별의 세계는, 중생의 세계, 분별의 세계, 꿈의 세계는 반드시 옳은 생각과 나쁜 생각, 틀린 생각,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가 있어요? 여기선 옳고 저기선 틀린 거죠. 이 사람이 보기엔 옳고 저 사람이 보기엔 틀릴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옳고 어떤 관점에선 보면 틀리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많은 이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뭘 추구하며 살았을까요? 뭘 추구하며 살았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노자가 옳은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공자가 옳은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뭐 누가 옳은 것 같고 하는 나름대로의 사상 철학주의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누군가는 한계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 없는 완벽한 사상주의 하나를 딱 내세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찾고서는 그걸 자기 생각으로 딱 쥐고, 자기 세계관, 나의 가치관에서 딱 쥐고, 나의 철학 딱 쥐고, 난 이것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는 내 사상, 내 주의, 이것도 허망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역사 속에 지금까지 완벽한 주의가 있었습니까? 그나마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세계가 발전해 온 거지. 그리고 또 돌고 돌잖아요.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유행도 돌고 돌고. 하나를 절대 진실이라고 믿어서 그 절대 진실의 하나를 찾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건 분별이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 반드시 생기니까. 아니, 색깔 중에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초록색이 좋아요, 노란색이 좋아요, 하나 정할 수 있습니까?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취향이 다 달라요.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모든 어떤 주의 주장들이 그렇게 서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바라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진리라고 여겨서 거기 평생 목숨 바쳐 살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떤 특정한 종교에 빠져서 내 전쟁터에 가서 내 목숨을 바친다든지, 뭐 사상 철학에 그렇게 사로잡힌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죠. 이처럼 자기 생각 하나를 옳은 거라고 내세우는 거, 그것도 꿈이에요. 꿈과 같은 허망한 건데 우리는 허망한 줄 모르고 그 생각, 그 주의 주장을 딱 쥐고 절대 옳다고 믿는단 말이죠. 이 세상 현실도 마찬가지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꿈이란 말이죠. 꿈. 실제라는 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인연따라 이렇게 그런 사건이 생겼다가 사라졌죠.
마음이 힘든 게 왔다가 사라졌고요. 괴로움이 왔다 갔고요. 돈도 왔다가 갔죠. 사랑하는 사람도 왔다가 가기도 했죠. 어떤 사건도 왔다 갔고요. 성공도 왔다가 갔고요. 실패도 왔다가 갔고요. 내 젊음도 왔다가 갔어요. 10대 왔다가 갔고 20대도 왔다가 갔죠.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왔다 갔고요. 그때 살던 그 동네 지금은 딴 데로 떠나가 버렸고, 그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딱 그때 잠깐 왔다가 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것이 있습니까? 내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쥐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버리려고 애써왔던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그것이 진짜 있느냐? 사실은요, 인생은 너무 이제 심플한 것인 게 눈앞이 전부예요. 이거는 그냥 교리가 아니고요. 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증명되잖아요. 지금 눈앞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한 생각을 움직이면 생각 속에만 있죠. 생각 속에 있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 실제 눈앞에 있는 것도 이게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사람은, 불교 아닌 사람은 싫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특정한 연예인을, 정치인을 누군 좋게 보고 누군 나쁘게 보듯이 눈앞에 있는 것도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기 때문에 그거의 진실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도 그거의 진실을 볼 수 없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를 나는 그때 정말 잘못했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못이라고? 난 그때 실수했어 하지만 그 실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나는 막 우울하게 살아왔는데 그때 그 트라우마가 실제라고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가 생각을 뺀다면 그게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만 과거라는 것이 이렇게 희뿌연 이미지처럼만 슥 왔다가 가버리잖아요. 전혀 있지 않잖아요. 전혀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희미하게 떠올린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거니 내 인생이 막 성공적이었다거니 하면서 온갖 분별의 우주를 자기가 기억 속에, 생각 속에서만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생각이잖아요. 정말 생각이잖아요. 지금 검증되잖아요. 그게 진짜 생각인지가. 그걸 진짜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은 그 생각 속에서의 삶이 아닌 진짜 생생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 속의 허망한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그 꿈에 사로잡혀서 허망한 꿈과도 같은 그림자,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짠가?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진짜입니까? 살았던 삶도 진짜가 아니고 그 내 기억 속에, 이미지 속에 있는 주인공인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했던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를 때, 내가 이랬고 저랬고 하는 이미지들이 떠오를 때 나를 중심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꿈처럼 떠오르잖아요. 근데 떠오를 때 보면 어때요? 떠올린 통짜로 그 상황 자체가, 전체가 떠오르잖아요. 그 전체가 나 아니에요? 내 몸만 떠올라요? 거기 그때 과거에 있었던 10대, 20대, 30대 때의 그 모든 사건, 사고들, 존재들이 다 같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통으로.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 주인공 하나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주인공 하나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이런 허망한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삶을 꿈인 줄 깨닫는 것, 이걸 실제라고 여기던 삶을 삶에서 깨어나는 것, 그게 이 공부의 전부예요. 그럼 이분이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이 한마디로 말씀을 시작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이라는 금강경의 4구계를 쓰셨어요.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들은, 우리는
꿈속에서 모든 상을 가지고, 꿈이라는 게 다 상이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을,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계시 허망이다. 허망한데 꿈과도 같은데, 그래서 약견재상비상, 만약에 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면 즉견열애, 그게 바로 부처다. 그게 바로 열애다. 과거의 모든 이미지가 어떻게 떠올라요? 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상, 나라는 상, 그땐 좋았다는 상, 나빴다는 상, 상에다가 온갖 막 개념을 덧씌워가지고 그 모양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부처님이든 목탁이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교를 좋아한다 하면 그걸 부처님 하면 이미지가 아주 거룩하고 장엄하고 이런 이미지로 내가 딱 기억을 하니까 부처님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구나 이럴 수 있죠. 근데 부처님에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추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을 쥐며 살아온 거죠. 허상을 실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그 모두가 허망한, 근데 거기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너무 오랫동안 진짜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탁 놓여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문득 한번 이 생각 아닌 자리, 상 아닌 자리, 약견재상비상, 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문득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장 직견열이죠. 아, 이게 그냥 상이었을 뿐이구나, 모양이었을 뿐이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허망한 내 생각이었을 뿐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의 특정한 생각을 딱 쥐면서 이것만이 진짜야 라고 했다가 거기서 탁 놓여난단 말이에요. 문득 낯설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죠.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기 탁 털어서 얘기하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변 다 해줄 줄 아시거든요. 되게 지혜로운 현자가 돼요. 사람들이 뭐 저한테도 그러고, 법륜스님 어떻게 저렇게 답을 다 해주시지? 여러분들도 다 답 잘해줘요. 내 일이 아니면, 남 일이면. 객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니까 보여요. 이 사람이 어디 사로잡혀 있는지가 보여요. 너무 간단하게 보여요. 심플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 그 회사가 진짜 안 좋은 회사고 너무 이게 뻔하다, 너무 거기 있으면 잘못될 게 뻔하다, 그리고 자꾸 나쁜 일을 시킨다.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그리고 젊은 20대 애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부모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애가 보니까 성격도 별론 것 같고, 물론 부모님 말이 다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얘는 지금 눈에 그냥 칸꺼풀이 껴가지고 좋다고 그냥 하지만 얘가 살아온 인생이나 이래저래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어른들의 직감 같은 걸로 야, 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근데 얘기해주면 어때요? 안 듣죠. 안 듣죠, 당연히. 이미 사로잡혀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 이제 부부가 한 30년, 20년, 30년을 살았어요. 그게 비유예요, 비유. 살았는데 옛날 분들 살았는데 나는 30년을 내 남편한테 맞으면서 욕 먹어가면서 완전 노예처럼, 옛날에 그런 분들 계셨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러고 살았어요, 30년을. 그런데 남편이 맨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원조 가스라이팅이죠.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나 같은 내 옆에 없으면 너는 나가서 하루도 못 살아.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너가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손찌검을 해도 나 같은 사람밖에 없어. 밖에 나가봐. 넌 바로 죽어. 너 나가 돈이라도 한번 벌어봤어. 이러면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10년, 20년, 30년 들으면 진짜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아무리 이래 나쁜 놈이라도 나는 여기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나 자식도 있고 나는 어떻게 못하겠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게 이제 쇠뇌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도 이게 오래 반복되면 거기 갇혀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나는 그렇게 20년, 30년 살았으니까 단 한 번도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실제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공부하다가 뭔가 이렇게 한번 자 나름의 딱 깨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내가 남편한테 완전 30년을 내가 사로잡혔었구나. 이게 한 생각이었구나.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갇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 그때 문득 깨달았는데 그분이 너무 어이없어. 너무 울면서 웃으면서 난리를 왜 울면서 웃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이 내가 이렇게 여기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했고 또 하나는 너무 자유로움에 막 웃음도 나고 이제는 뭘 해도 상관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름의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 나와도 되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해서 뭐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을 데려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말이 맞냐? 너 계속 이렇게 하면 난 나간다. 나 못 나갈 것 같느냐? 난 간다. 얘기를 하면서 해니까 이 남편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또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되게 편안해. 그 집에서 똑같이 살지만 여기 지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가 한 생각 탁 놔버리고 나니까 여기가 지옥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남편하고 사이도 오히려 좀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거 남편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남편들도 아내하고 똑같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나는 이 회사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집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착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한참 공부시킬 때는 얘를 어느 정도 대학 이상은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진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진짜일 수 있어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는 잠깐이거든요, 사실. 부사님들 그러세요. 내가 진짜 애 공부하면서 죽도록 시켜왔는데 나 이 마음 공부하고 나서 정말 문득 벗어났다. 이거 깨달음과 상관없이 문득 벗어난다니까요. 문득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성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구나를 문득 깨닫고 나서는 정말 자유롭게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려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진짜로 막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근데 그러고 나면 애들은 내가 딱 쥐지 않았으니까 성적이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성적이 더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삶의 다양한, 제가 이제 아는 비유가 많지 않아서 이제 맨날 드는 비유만 들어 그런데 모두가 지금 다 특정한 생각, 사고방식 이거에 쥐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라는 식의 어떤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인 줄 모르고 그게 상인 줄 모르고 모양을 내가 그렇게 취한 줄 모르고 허망하게 그 모양을 취하고 산 건 줄 모르고. 그러니까 불교는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걸까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뭘까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면 그게 자유예요. 세상이 나를 구속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구속합니다. 아까 그 고살님처럼 남편이 나를 구속한다 생각했는데 문득 내 벗어나고 봤더니 남편이 있어도 상관이 없더라. 옛날에 제가 어떤 며느리 분이 그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 죽을 것 같고 시어머니가 오면 막 버들버들 떨 정도로 속으로 막 벌벌벌 떨 정도로. 근데 이 마음 공부하다가 문득 벗어났어요. 마음이 벗어났어요. 마음이 탁 벗어나고 나서 내가 시어머니가 괴물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내가 왜 무서워했지? 해가지고 시어머니에 대한 무게감, 이렇게 무게감, 부담감, 뭐 무섭다는 생각, 그 생각이 탁 나버려졌어요. 그 생각이 탁 나버려지니까 이제 그 집에 똑같이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나 좀 나갔다 올게 하고 뭐 이런 거 이거저거 좀 몇 개 참 잘해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고 나서 막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하면서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매일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자기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던 거예요. 친구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근데 어머니가 뭐 시켜놓고 나가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이제. 그럼 시어머니 들어서 너 이거 안 했니? 아, 예, 어머니 바빠서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나갔다 오고. 할 거 그냥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이제는 어머니한테 좀 미안해서 들어올 때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오고 어머니 좋아하는 뭐도 사오고 하면서, 옛날에는 그 겁이 나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뭐 어머님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나? 왜 무서워했지? 하니까 오히려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애교를 부리게 되더라는 거죠.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하면서 막 뭐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도 처음에 얘가 미쳤나 싶다가 나중에 그냥 오히려 그냥 자유로워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정말 이게 해탈이네요. 묶인 게 풀어려진다는 게 이거네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톡 터놓고 대화를 나누니까 어머님도 너의 그 점이 답답했다. 뭔가 나한테 날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왜 나를 그렇게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하면 내가 네 뭐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느냐? 뭐. 근데 본인 스스로가 막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하고 어머님의 말은 반드시 하나도 어기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담감, 무게감, 그게 자기를 짓눌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짓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서만 딱 벗어나도 그 현실은 그대로인데 이제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현실은 이게 진짜 자유예요. 현실을 바꾸고 나서 자유로운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물론 그거 나쁜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바꾸는 것 때문에 자유로워진다? 현실을 바꾸면 자유로워진다? 현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될 건데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난 현실을 바꿨으니까 자유로워졌어. 그건 진짜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의 자유냐? 현실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무게감, 마음의 상, 자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해탈이라는 게 자기 마음으로 자승자박으로 묶은 것, 거기서 풀려나는 게 해탈이에요. 해탈의 어원이. 열반은 내 마음속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하나에 쥐고 집착하는 생각, 그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의 불길을 훅 불어 꺼버리는 것, 그걸 열반이라 그래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꺼버리는 것. 이거 다 자기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지 바깥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평생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고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고 조건을 바꾸려고 애쓰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왔잖아요. 세상을 내 식대로 바꿔야 해 하는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믿으니까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생각을 탁 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줄 게 없어요. 세상을 시비할 게 없어요. 세상을 하나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바꾸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바꿔요. 바꿔도 좋고 안 바꿔도 좋지. 근데 난 바꿨으면 좋겠어, 가볍게. 그래서 그냥 마음껏 세상은 바꿀 일을 하긴 다 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하나 쥐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뀌어도 좋고 안 바뀌어도 좋고. 그 인생이니까 이렇게 놀면서 사는 거지 하고, 지금 이대로라는 외부 상황은 턱끝만큼도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그건 그냥 게임과도 같은 거니까, 꿈과도 같은 거니까. 꿈속에서야 뭐 내가 꿈 깨는 상황을 안다면,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꿈속에서야 무슨 꿈을 꾼들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어차피 꿈속에 들어왔으니, 재밌는 게임 속에 들어왔으니, 게임 속에 들어왔으니 그 게임을 즐겨야지요. 그러니까 현실을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자식도 뒷바라지하고 좋은 대학도 보내고 본인이 원한다면 최대한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게, 안 바라는 게 아니라 바라되 바람이 없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무위법, 무위행, 마음에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선호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죠. 선호하는 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집착하지 않는 거지. 아니, 자식 안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단 좋은 대학 가는 걸 선호해. 왜? 본인도 그걸 원하니까. 선호해 열심히. 근데 선호하는 것은 집착이 아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도착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바꾸는 일은 다 하는데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집착은 없어요. 노력은 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완성이죠. 지금 돈은 열심히 벌긴 버는데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더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지금 이대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현실이니까 삶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벌고 그러다 보면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고 그럼 벌리면 복이 많나 보지 하고 벌고 안 벌리면 이만큼인갑지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돈 벌기 최선은 다 하지만 그러면 있으면은 그냥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돈이 있고 없음에. 근데 돈이 목표가 되면 돈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못 벌면 막 스트레스 받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얼마나 막 마음이 번잡해지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게 이제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게 이 말이에요. 내 생각하는 방식대로 완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이 세상은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바라는 바가 없으면 그 생각이 본래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 지금 이대로가 그냥 다란 말이에요. 뭘 추구하고 뭘 원할 게 있어요. 여기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부족한 게 있다라는 허망한 망상을 쥐기 시작하면 또 허상의 성공을 쥐어야 된단 말이에요. 허망한 성공을 쥐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쓰셨어요. 이 세상에 이 범소해상 계시현망을 쓰고 나서 이 세상의 온갖 현상에 대해 마음을 이끌리지 말고 여여부동하라. 이 세상의 온갖 현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신이 평생 80년 이상 이렇게 살아온 인생 수없이 많은 현상들, 삶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 끌리면서 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 불자 어르신께서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말씀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살아보니까 한평생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온갖 좋았다 나빴다 성공 실패 잘 됐고 못 됐고 하는 온갖 현상들에 대해서 좋으면 막 호들갑 떨면서 좋아서 죽으려고 하고 남들 무시하다가 나쁘면 막 마음이 막 다운돼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이러고 살다가 그러면서 이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그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온갖 바깥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리지 말고 여여부동해라. 금강경에 여여부동. 한결같고 움직임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경계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생각해서 올바른 삶이고 좋은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그것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괴롭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기준이 없으면 삶이고 진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기준이 없으면 그럴 뿐이에요. 이렇게 돼도 그럴 뿐 저렇게 돼도 그럴 뿐.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거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그렇게 호들갑 떨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잘나서 이랬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삶은 이렇게 원래가 삶은 왔다 갔다 들순간 날순간 같아요. 삶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아서 낮과 밤과 같아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고요. 낮이 있으면 환한 낮이 있으면 어둑어둑한 밤이 있어요. 활동하기 좋은 봄, 여름, 가을이 있는가 하면 추워서 나가기 싫은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어요. 맛있는 걸 먹을 때가 있는가 하면 맛없는 걸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돈이 있어서 마음껏 쓸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못 쓸 때도 있는 거죠. 그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마음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여유부동할 수 있다면 참, 그리고 또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 꿈 같고 꼭두각시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이며 또한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하는 이 건강경에 또 사구계를 써놓고 계세요.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것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냥 경전 말씀 하듯이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분이 정말 오죽했으면 당신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죽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글을 남기겠어요. 얼마나 내가 정말 이것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가고 싶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꿈 같고 꼭두각시 같다.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게 지혜롭게 보는 거거든요. 실제라고 보는 것,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실제라고 여기는 것. 실제라고 여기면 심각해지거든요. 반드시 가져야 되거나 반드시 그거로부터 도망쳐야 되거나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일이 심각해져요. 사람이 심각해지면 몸에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가서 막 긴장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이완이 안 돼서. 몸의 병도 긴장되니까 병이 나요. 정신적인 병도 나고. 이완이 된다는 게 명상이잖아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실제라는 생각을 안 하면 저절로 삶 전체가 이완이 되죠. 부담이 없죠, 삶에. 이게 뭐 다 실제가 아닌데 뭐 스트레스 받겠어요? 가볍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볍게.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고, 크게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크게 실패가 싫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은 막 꿈을 꾸잖아요. 성공을 바라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막 온갖 이렇게 성공을 바라고. 그럼 뭐 성공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그때 성공해도 성공해도 좋고, 그러나 성공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인연 따라 성공하면은 그것도 오케이. 못하면 그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매사에 쿨해진단 말이죠. 세상에 티끌 속에 처하여 있으면서 자기 본성을 잃지 않는 순수함, 그것이 고귀한 것이다 라고 썼어요. 세상에 이 티끌과도 같은 이 세상, 오염된 이 티끌과도 같은 세상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 오염된 세상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는 순수함, 본래 순수했던 텅 빈 티끌 없는 본성, 그걸 잃지 않고 사는 것, 그거 하나가 고귀한 일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가장 순수한 진짜 중요한 일, 진짜 고귀한 일,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짜 가지고만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지위, 좋은 집, 좋은 차, 외모, 재력, 모양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 꿈과 같은 거라서 그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살면 그거 가지기 위해서 인생이 피곤해지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자기 생각을 집착하면 그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잘 살면 성공, 못 살면 실패.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꿈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분별을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 허망한 줄 아니까 좋은 거 집착하는 데 애쓰거나 싫은 거 밀치는 데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냥 허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분별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본성이에요. 분별하지 않는 자리. 분별은 내 위에서 왔다 가잖아요. 좋았던 일 왔다 갔죠. 여러분 인생에 나빴던 일 왔다 갔죠. 외로운 일 왔다 갔죠. 행복했던 일 왔다 갔습니다. 성공 왔다 갔어요. 실패 왔다 갔어요. 젊음 왔다 갔어요. 10대, 20대 왔다 갔어요. 전부 다 왔다 갔죠. 근데 왔을 때 온 줄 알았죠. 여러분들은 갔을 때 간 줄 알았죠. 늘 내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내가 경험했죠. 외로움 떠나갔을 때 외로움이 떠나갔구나, 내가 알고 있었죠. 외로움을 경험한 놈도 나고 외로움을 떠나간 걸 경험한 것도 나죠. 그럼 왔다 간 외로움은 나예요? 성공이 왔을 때 내가 성공했어 하고 알았죠. 성공이 떠나갔을 때 성공이 떠나갔구나 하잖아요. 근데 왔을 때 내가 성공했어 하고 나는 성공한
잘난 놈이야라고 생각했다가 떠나갈 때 나는 실패자야 하고 또 막 괴로워한 나를 성공한 사람이야라고 여겼다가 나는 실패자야라고 여기는데 그 여기는 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실제는 성공이 왔고 갔고 실패가 왔단 말이에요. 성공이 그냥 왔다 갔을 뿐이란 말이에요. 성공했을 때 성공한 줄 아는 그놈, 성공이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 아는 그놈도 왔다 갔냔 말이에요. 성공이 왔다 갈 때 이 자기도 왔다 갔습니까? 우리 젊음이 왔다 갈 때, 여러분의 10대와 여러분의 20대가 왔다 갈 때 분명히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10대 왔다 갔잖아요. 20대 왔다 갔잖아요. 근데 20대는 분명히 왔다 갔는데 20대의 그 젊은 몸, 건강했던 몸, 그 예뻤던 얼굴 없어요. 지금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몸도 내가 아니잖아요. 몸도 왔다 갔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젊었던 몸이 왔다 갔는데 여기 난 있네요. 그죠? 여기 자기가 있잖아요. 그대로. 아까 이 보살님이 말한 이 세상의 티끌 같은 이 함이 있는 모든 유의법들, 여러분 몸도 왔다 갔고 젊음도 왔다 가고 건강도 왔다 가고 성공도 왔다 가고 기쁨도 왔다 가고 뭐 사랑도 왔다 가고 뭐 모든 일들이 왔다 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왔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왔다 간 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 왔다 가는 거는 꿈처럼 물거품같이 그냥 허망하게 임시로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건 줄 모르고 그 왔다 가는 게 나인 줄 알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부자인 것이 나에게 왔으면 하고 바라죠. 왜? 그게 난 줄 아니까. 와도 가도 상관없이 여기서 여러분 자기가 있으니까 10대 때 내가 왔다 간 줄, 10대 때의 나를 내가 경험했잖아요. 지금 50대, 60대의 나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나는 누구예요? 그 나는 몸이에요? 몸이면 몸은 왔다 갔는데 그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몸이 왔다 갔지만 지금 10대 때의 기억이나 10대 때 그 모든 것들이 왔다 간 모든 것들 기억 다 하잖아요. 누가 기억해요? 그 기억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또 들어갈까요? 나라고 여기는 이 어떤 뭐랄까 이 본질은 이렇게 몸도 왔다 가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생각도 다 바뀌고 성공도 왔다 가고 뭐 감정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가는 동안 이 하나의 진실한 자기, 이건 왔다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왔다 가지 않는 순수한 본성, 이게 고귀한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하나가 고귀한 거예요. 왔다 가는 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꿈과 같아요. 진짜가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에 목매고 살면은 허망한 일이죠. 진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열에 여고 이러잖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여여한, 불생불멸하는 이 진정한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몸은 태어났다 죽겠죠. 10대 때 몸이 왔다 간 것처럼 지금 50대, 60대 이 몸도 인연 따라 갈 거예요. 근데 이 몸이 가도 이 진정한 자기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갈 수 없습니다. 이 본질은, 이 본성은, 이 본성 위에서 일체 삼라만상 전체가 나온 거니까, 우주 전체가 나온 거니까, 나만, 이 몸만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여기 이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한마음에서. 이거 일진법계라고 하고 이것을 일불성이라고 하고 일심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심의 한마음, 한마음에서 모든 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뿌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한마음. 이 한마음을 써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이 한마음을 써서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한마음을 써서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온갖 티끌 세상 속에 티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 명예, 권력 같은 그런 티끌을 쫓아다니면서 성공, 실패 놀이에 빠져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 본성, 이 자기 본성을 잃지 않는 순수함,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얘기는 꼭 하고 난 죽어야 되겠다 하셨던 거 아닐까요? 평생 익힌 번뇌 망상을 녹이는 화두는 이 못고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다. 이 보살님 말씀이세요. 보세요. 평생 익힌, 우리가 평생 동안 익혀왔던 번뇌 망상, 온갖 생각들, 분별들, 번뇌 망상들,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그 번뇌 망상을 녹일 수 있는 하나의 화두, 그건 이목고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다. 제가 좀 전에 나는 이 자리에 늘 있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몸은 왔다 갔지만 온 줄 알고 가는 줄 아는, 여기서 그 젊음이 온 줄 알고 간 줄 알고, 여기서 외로운 줄 알고 외로움이 떠나간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실패한 줄 알고, 이게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이게 젊음이 있고 늙음이 있고, 이게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이 껍데기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여기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것이 평생 동안 익혀온 번뇌 망상을 녹이는 유일한 화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진짜 여러분은 누굽니까? 진짜 나는 누굽니까? 누가 봐도 그냥 좀 사유만 해봐도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잖아요. 왔다 가니까. 성격도 내가 아니잖아요. 개성 내가 아니잖아요. 개성 바뀌어요. 성격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고요. 제가 이제 오래는 안 살았지만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젊었을 때 알던 친구들 중에요, 썩 잘생기고 썩 예뻤던 친구들이 성격이 괴팍하던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지금 이래 보면 인물이 그렇게 썩 옛날 같지가 않아요. 별로다 이런, 별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외모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착하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지금 이렇게 한번 어쩌다 보잖아요. 그럼 정말 사람이, 외모랑 상관없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할까, 요즘 말로 좀 호감형? 사람이 되게 잘난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정감이 가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막 가까이 하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을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모도 바뀌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중생의 업식을 가지고 중생의 업식을 타파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 중생이지만 우리 업식을 가지고 살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이 업식을 타파해 버려야 돼요. 중생이 이 업식을 타파해서 자기 마음을 써서 부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연법이 훈습되던 것을 정법 훈습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법문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 그래야 정법이 훈습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분별을 훈습했잖아요. 분별에 오염된 연법을 훈습했지만 이제는 무분별지, 반야지혜, 이 정법을 자꾸 훈습하는 거예요. 그냥 훈습하는 게 공부라는 것이죠. 훈습은 뭐예요? 그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냥 향내음이 날 때 그 주변에 있어도 저절로 내 몸에 향내음이 배는 것 같은 걸 훈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있는 곳을 자꾸 서성이는 거예요. 요즘같이 훈습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훈습하려면 그 스승 밑에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도 없는데 내 농사일 다 버리고 그 스승 찾아가려면 6개월, 1년을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TV 켜고 유튜브 켜고 컴퓨터 켜면 엄청나게 많은 스승들이 그냥 막 법문을 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훈습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 근기 따라 자기 맞는 법문을 들으면 돼요. 그냥 사실 스님들, 그러니까 낮은 근기를 위해서 설하는 법문도 좋은 법문이죠. 그 근기에 맞춰서는 좋은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법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러되 한 가지, 마음을 열고 법을 가까이 하면 돼요. 마음을 연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법을 듣는 데 있어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쥐진 않겠다. 그냥 마음을 열고 들어보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공부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불교 핵심이야 라고 누구한테 딱 쥐어들으면 그걸 딱 쥐어요. 다른 건 다 소용없어. 그냥 연불이 최고야. 다른 다 필요 없어. 연불만 하면 돼. 이 얘기가 정말 절대 진실이라고 믿으면 연불을 절대 포기 못해요. 그래 누군가가 연불 그거 굳이 그거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럴 수도 있죠. 좌선만이 절대 진리라고 딱 쥐고 있는 사람에게 남학회양이 마조가 그랬잖아요. 마조가 좌선하고 있으니까 옆에 가서 거울을 기와를 갈면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앉아서 붙여대느냐? 기와가 알아서 거울이 안 된다면 너 앉아있는다고 붙여대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조같이 열린 사람이면 이건 뭐지 싶어서 앉아있어야 붙여대지. 근데 앉아서 붙여 안 된다고? 이게 이제 하나의 화두처럼 꽝 하고 와닿는단 말이에요. 왜 저 말을 했을까? 이거를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 이런 사람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미친놈 다 했네. 당연히 좌선이야 붙여대는 거지. 그럼 좌선 안 해도 붙여댄다는 건 말이 되는 소리야? 저 외도네 외도. 이러고 확 닫아버리면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엊그제 어떤 스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어른 스님 한 분이 당신 절에서는 전통이 매일같이 300배 500배를 하는 게 아닌 그 절의 전통이래요. 그 절의 어른 스님이 절하는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당신도 힘들어도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인데 힘들어도 절하면서 그래도 이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막 이 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엄청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절에서 온 되게 유명한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 스님은 그게 너무 이게 막 그냥 머릿속에 꽉 하나 파도처럼 박혀 있는 거야. 우리 절에서 물어보면 다 대학 안 돼, 뭐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스님의 말이 자기는 이걸 잊을 수가 없다. 뭔 얘긴데요? 했더니 그 어른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그 약간 절을 막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어떤 스님을 보고서는 그 큰 스님이 그러니까 그 스님도 방편일 거예요. 절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걸 깨기 위해 절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로잡히지 않고 절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탁 강하게 한번 딱 깨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절 해가지고 뭐 하느냐, 절이 뭔 도움이 된다고 하느냐 하고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수행 삼아 한다면 그게 수행이 되겠느냐? 그게 무슨 수행이냐? 그 절대 수행 안 된다 하면서 심지어는 뭐라 하더라? 절하는 놈들은 다 마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막 그냥. 근데 저는 그 어른 스님이라는 분을 제가 아는 분이라 그분이 왜 그런지를 안단 말이에요. 진짜 절하는 게 마군이라는 건 아니에요. 절 좋아요. 한 30분씩 한 300배씩 이래 절하는 건 좋습니다. 몸에도 좋고. 근데 그걸 깨닫기 위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좋아요. 몸에. 그래서 법문 들을 때 그냥 심심해 자꾸 졸리면 절하면서 법문 들으면 좋아요. 절하면서 법문 들으면 되고 천천히 절하면서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절에만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깨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님의 그 마음이에요. 다른 분들은 에이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러고 마는데 이 스님한테는 뭔가 이렇게 콱 와서 닿은 거예요. 저 스님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뭔가 뜻이 있었을 건데 나는 그걸 모르겠다. 저게 뭔가가 있을 건데 이거 자기 안에 어떤 하도처럼 그냥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저게 뭘까? 그냥 확 무시하지 않고 저 말이 뭘까? 저 말이 안고 있는 뜻이 뭘까? 확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낙처가 뭐겠습니까? 이게 본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전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지? 나로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지 도대체 저게? 그게 화두의 역할이거든요. 화두가 보면요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하는 얘기가 많아요. 쉽게 말해 이럴 때 쉽게 누가 봐도 화두를 딱 던졌을 때
걸맞는 답을 딱 한단 말이에요. 걸맞는 답을 딱 하는데 이 스승은 틀렸다 그래요. 그런 화두가 많아요. 그게 틀려서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깨주기 위해서 그걸 틀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틀렸을까 하고 이제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화두에 이제 빠져서 그 화두를 또 타파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옳은 것도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 그걸 어떤 옳은 것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중생이 업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생의 업식을 타파해버려야 한다 하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 여기다가 정확히 꽝, 탕 이렇게 썼어요. 이 보사님 참 십몇 년 전에 벌써 꽝, 탕 하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를 타파. 그래야 자기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썼습니다. 자기 소식이 나오게 된다. 이걸 알아야 자기 소식이 나와요. 자기 소식. 자기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게 나는 누구냐 하는 화두를 깨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 소식이 나오죠. 진짜 자기에 뿌리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는 누구냐 하는 이것을 확인해서, 이 꽝 하는 여기서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도를 타파해서 자기 소식이 나오게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나 이거 보고서 진짜 부산, 양산 참 이 대단한 불교 도시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냥 말로만 듣던 노파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노파 한 분이 선오록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참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전 처음에 이거 읽으면서 이런 보살님들이 계시구나. 이게 한국 불교 힘이고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허공에 새가 날면 그 자취가 없듯이 걸림없이 마음을 내라. 허공에 새가 날 때 자취가 있어요? 휙 날아갔지만 자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칫 길을 걷는 때마다 표시를 내고 그냥 똥을 싸가면서 자취를 그냥 남긴단 말이에요. 내가 걸어온 자취, 내가 걸어왔다고 자취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게 기억,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 자취를 다 기억하면서 이건 잘했고 저건 잘못했고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온갖 죄의식에 아직까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이미 10년, 20년 전에 떠나갔는데, 나쁜 놈이 나를 괴롭히고 떠나간 건 30년 전에 떠나갔는데, 나는 지금 30년 동안 그 나쁜 놈을 기억하고 있는 걸 통해서 그 30년 전에 나쁜 놈이 더 나빠요? 내가 더 나빠요? 내가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새처럼 이미 지나갔는데 자취를 남기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취를 지금까지 꽉 붙잡고서는 그 나쁜 놈 복수해야 되는데 하고 산단 말이죠. 본래 자취가 없어요. 삶은 자기 생각 속에만 자취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별 속에만, 자기 기억 속에만. 근데 이게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이거예요. 제일 나를 괴롭히는 게 이거고, 이 머릿속에 남겨있는 살아온 삶의 자취가 나를 죽이기도 하죠.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 왜 자살해요? 눈앞이 문제가 있어 자살해요? 생각에 문제가 있어 자살해요. 어제 있던 그 사실, 어제 나한테 욕했던 그놈 때문에, 그 말은 지나갔는데, 그놈도 지나갔는데 괴롭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온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게, 제일 나를 괴롭히는 게 그거라니까. 그 자취, 생각의 자취, 기억의 자취. 그게 업이에요. 업. 그 업에서 못 놓여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탁 털어버리면 그 업에서도 놓여날 텐데 그 생각을 쥐고 있으니까 뭔 업에서 놓여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교에서는 자꾸 눈앞이라고 하잖아요. 눈앞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이런단 말이에요. 스님 괴롭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100이면 100 전부 다 뭔 얘기를 하겠어요? 어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과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이 땅 꽝 하는 이 자리로 돌아오면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임재 스님 같은 분은 소리를 뻑 지르든지 덕산 스님은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누구랑 뭔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내가 미래에 빨리 죽으면 어떨까요? 어쩌고 저쩌고 막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취를 가지고, 이 불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하고 똥은 뒤적거릴수록 냄새가 난다. 도하고 똥은 건들수록 냄새가 더 난다. 도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제대로 말로 표현 되겠어요? 그 오염 똥물을 끼얹는 거랑 똑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도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똥도 건들면 냄새가 나듯이 자기 분별에 자꾸 이렇게 분별의 똥에, 그러니까 법화경에 보면 똥을 20년 30년을 치우도록 시킨다 그런단 말이에요. 분별의 똥을 치우도록 시킨다. 그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서 과거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걸 끄집어내면 이 똥 냄새를 더 들춰내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건데 실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일로 돌아오라고. 지금 여기 눈앞으로 돌아와라. 눈앞으로 돌아오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딱 일로 돌아오면은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문제 있습니까? 여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모든 순간에 눈앞으로 올 수 있죠. 문제가 있는 모든 순간이 눈앞이잖아요, 사실. 생각을 일으키니까 문제로 여행 떠나는 거지. 문제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거지만, 문제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눈앞이잖아요. 눈앞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자유롭죠, 자유. 완전 자유죠. 아무 일이 없죠. 아니, 저도 이거 몇십 년을 생각을 끄집고 살아보니까 생각은 항상 그래요. 생각은 항상 지 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는 생각이 자유로워졌느냐? 자유로워지지 않았어요. 생각은 지 멋대로 하던 대로 해요. 그냥 얘가 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요. 옛날에는 지가 지 멋대로 막 생각하면 이게 난 줄 알고, 이게 난 줄 알고, 이 생각에 끌려다니고 저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막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게 윗바사나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공부를 하면 생각은 그냥 지가 일어날 만큼 계속 일어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근데 옛날에는 끌려갔다면 이제는 그게 다 보이면서 그게 네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그건 쥐가 할 일이니까 그냥 뭐 쥐가 하는 거겠지 하고, 필요할 때만 갖다가 써먹고, 또 쓸데없는 생각하면은 그냥 피식 웃고 만단 말이에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생각 쥐가 할 일이니까. 근데 내비두면 스르르 올라왔다가 TV를 보다가 말고, TV 무슨 뭐 의학 프로그램을 보다 말고, 너 이러다가 니도 몸에 병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 사람들은 막 또 막 끌려다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이구나. 어떤 생각이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바로 보게 되면, 근데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윗바사나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올라오는 거 봐줘요? 안 봐줘요. 그러니까 생짜로 윗바사나를 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실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센터에 가면 그래요. 이게 진짜 좋은 수행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근기각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한 6개월에서 길어봐야 1년 하다가는 나가 떨어진다. 너무 힘드니까. 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열심히 수행해야지만 진척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있어봐야 삼매 체험 같은 거 조금 하긴 하는데 그게 이거를 계속 할 만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 수행체에서 이게 한 1년, 2년 지나면 계속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막 열심히 수행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열심히 수행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도 뭔가 공부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선과 윗바사나가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선과 윗바사나가 이게 결합이 되면 참 좋아요. 그 어떤 결합이냐?
생짜로 윗바사나는 안 되니까 마음을 한번 깨닫고 보면,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고 나면, 이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탁 눈뜨고 나면, 약견 재상비상을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한번 본단 말이에요. 이 상이 다 이게 다 허상이구나, 이 생각이 이거 다 허상이구나라는 걸 문득 한번 본단 말이에요. 이 자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생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이 모든 게 그냥 훤하단 말이에요. 이게 꿈인지 이게 진짜가 실제가 아닌지가 훤하단 말이에요. 그 지혜에 딱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분별 때문에, 여태까지 오래 살아왔던 이 분별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지는 않아요. 그냥 막 계속 한동안 끌려다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도노후 점수에는 할 게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할 게 없다. 그런데 할 게 없는데 실제 그 점수의 시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말하자면, 말로 표현하자면 윗바사나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도노후의 윗바사나가 일어나는 점수는 억지로 좌선하고 앉아서 관찰하는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그럼 유의조작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그냥 행조자와 어묵동정 간에, 원래가 그렇잖아요. 선이 행조자와 어묵동정 간에 하는 거지 앉아서만 하는 게 선이에요. 가든 앉든 머물든 잠을 자든 뭘 하든 간에 늘 본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싶어 주도적으로 유의조작으로 보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죠. 보이고 나면, 내가 딱 보고 나면 그거 끌려가겠어요? 그게 실제인 줄 알 때는 끌려가요. 그러니까 생짜로 윗바사나를 하면 힘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근데 이 마음을 관찰하면 그 집착 없어집니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 집착하면 약간은 없어져요. 약간은. 근데 이게 확 없어지진 않아요. 확 없어지진 않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윗바사나 한다고 그게 막 확 사라져요? 확 안 사라져요. 근데 마음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이 모든 게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딱 눈뜨고 나면 그냥 쓱 보면 쓱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내가 후루룩 끌려갔다가도 대판 저 사람하고 막 그냥 막 잘났네 못났네 막 싸우다가도 문득 싸우고 나서 딱 고개 돌리고 집에 돌아오다 보면, 참, 내 또 이런 짓 하고 또 한 번 이랬구나 하고 깨닫는, 그게 사다원 아나함과예요. 깨닫고 나도 7번 다시 윤회한다. 7번 다시, 이게 말이 7번이지 그렇게 여러 번 다시 그 자리에 함정에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나함이 되면 이제 3번만 갔다 오면 되거나 1번만 갔다 오면 된다.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 끌려가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 그럼 이제 불악 아라한이 돼버리면은 이제는 뭐 거기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육도 윤회 속에서 윤회하지 않는 것은 복해 쌍수를 닦아야 한다. 이제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 방편의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해주고 있어요. 이 자제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아마 그러시는 자비심이 아닌가 하고 제가 해석을 해봐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다. 일장춘몽이다. 몸이 죽어도 이건 죽는 거 아니다. 꿈을 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꿈을 꾼 것이므로 사실은 우리 본질은 영생이다. 이게 이 몸이 왔다 간다는 이건 그냥 일장춘몽, 하나의 꿈일 뿐이다. 내일 모레 죽어도 복해 쌍수인 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이것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가 완전히 부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 복해 쌍수를 늘 실천해야 육도윤회의 악몽을 벗어날 수가 있다. 즉 부처님만이 귀의 입을 양족존인 복덕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시다. 모든 중생에게 부처될 그릇을 갖고 있다. 복과 지혜 충만하면 누구나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부처님만이 양족존, 즉 복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분이시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이 앞에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지혜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했고, 이제는 복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면서 공부를 해야만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8년도에 1년 지나고 나서 쪼만하게 또 하나를 썼어요. 엄마는
삶이 힘들고 잘 안 풀릴 때 이제 엄마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내가 이렇게 불교에 귀의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막 다양한 기도 수행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살아왔던 삶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엄마는 삶이 힘들고 잘 안 풀릴 때 늘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 속에서 답을 찾아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이루어 왔었다. 육도 윤회를 이 육신 받았을 때 벗어나려고 하는 맹렬한 의미에서 아비라 기도도 하고 108대 참회는 이런 것들은 막 밥 먹듯이 했었다. 또 업식, 내가 지은 업식을 벗고 윤회의 옷을 이 마지막 옷으로 벗어버려야만 했었다. 육신을 입은 채 모든 업식을 내려놓는 해탈, 열반이 구경 목표였었다. 천수경 책이 나들나들 하도록 넘겼고 걷고 일할 때는 늘 주력을 했으며 운동할 때는 무화경으로 붓다의 삶으로 살아온 것 같다. 후회나 한이 남지 않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사를 초월해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겠느냐. 이렇게 또 있으셨어요. 얼마나 참 정말 참 멋있는 보살님이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발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이렇게 발심을 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분이 이렇게 내가 지은 업식을 벗고 윤회의 옷을 이 생을 마지막으로 옷을 버려야만 했다. 이게 나의 원이었다는 거죠. 나는 이 생에 이 육신의 모든 업식을 벗어서 이제 해탈 열반, 구경 열반하는 것, 그게 나의 유일한 발버리심, 발안역 따라 삼맥삼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발심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뭐 연불, 독경, 뭐 천수경 책이 날들날들 하도록 하고 막 주력을 하고 막 무아지경으로 그냥 부처님만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나 한이 남지 않게 고향으로 고향 가로 열고 부처라고 썼어요.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사를 초월한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이겠냐. 이분의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불교계에 보면은 생명나눔 실천회라고 있어요. 불교계 어떤 스님, 일면 스님이라고 생명나눔 실천회라고 불교계에서 하는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뭐 장기 기증도 하고 또 뭐 이런 단체, 불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기 기증을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또 한 편을 쓴 게 생명나눔 본부에게 올림해서 기증인으로서 한마디 하고 시신연구병원에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 본인들의 의견에 따라 병원에서 화장으로 끝내주십시오. 기증인 누구 도장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생명나눔 본부 회원이 되었다라고 거기 서명을 하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2009년도에 유서를 또 하나 남겼어요. 이 육신은 4대 지수화풍 넷의 기운이 인연에 의해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 다시 되돌려주면서 장님이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장기를 나누어주고 돌아가기로 했다. 부처의 본래 고향으로. 시신 기증까지 의대 학생들 연구 도구로 쓰고 1년 후에는 알아서 화장까지 해준다고 하니 살아있는 동안 너희에게 좀 힘들게 하고 간다. 살아서 아버지와 함께 매일 사시불공도 하고 영가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요즘 견속도 모이기 어려운데 사십구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더더구나 납골당은 절대 반대이다. 이것도 아버지와 함께 결정했으니 그리 알고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유물, 불경책, 그 책의 진리에서 찾기를 바란다. 당신이 남긴 유물은 불경책이에요. 그 속에서 진리를 찾기를 바란다. 그래도 49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납골당은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을 낼까 봐 내가 젊었을 때 사시기도 영가기도 막 죽도록 했다. 내가 다 해놨으니 안 해도 된다. 49제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화장 이렇게 기증하면 거기서 알아서 1년 연구하고 화장까지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세상도 복잡한데 화장가루를 받아서 물에든 산에든 뿌릴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도 병원에 다 맡겼으니 그리 알고 있거라. 그런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열심히 사는 쪽으로 무게를 두었으면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장 이런 유언을 남긴 것처럼 화장가루 이런 헛된 거 이건 허망한 것이다.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삶을 오롯하게 온전히 살라는 것이죠. 집에서도 백팔참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을 닫고 하는데 이 번뇌를 여의는 마음 쉬는 공부 여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가 되고 영가천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천도제 49제 하지 말고 네 그거 할 시간에 나를 위해 하고 싶으면 집에서라도 좋으니까 누가 108배도 하고 참회기도도 하고 이분들은 본격적으로 불교를 막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좀 쉽게 이렇게 해서 불교에 좀 인연을 맺어라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번뇌를 여의는 마음 공부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가족은 삿된 삶이나 우치한 어리석은 교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뿌리인 자기 부처를 확실히 찾아서 사는 동안은 행복하고 화목해지고 또 사후에는 성불에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이렇게 엄마가 합장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보살님의 따님이 양산 쪽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절에 이제 어머님 이걸 읽어보시고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여기 법회 공부하러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뭐 공양비 같은 것도 좀 보태라고 하면서 보시도 좀 해주셨고 그또 아드님도 또 서울에 사시는데 아드님도 아주 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 두 네 분 워낙 불교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저 어록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